혹시 여러분들 좀 추우신가요? 저는 딱 좋은데 제가 좋으면 좀 춥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추우시면 조금 이 겉옷이라든지 좀 뭐랄까요, 담요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꼭 광고를 많이 하고 싶은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혹시나 온도에 조금 민감하시면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필사즉생인데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순신 장군, 그죠? 명량 그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그 누가 했지? 되게 멋있게 하는 거를 내가 이거 보여주려다가 그걸 보여주면 내가 너무 묻히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제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혹은 내 이 주장과 이 감정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었던 순간, 모른 척했던 순간,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뒤로 물러났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에스더도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더라는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순간,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던,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순간과는 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에스더에게는 정말로 죽음이 선택지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도 되게 센 말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센 말이에요. 내가 멸망하면 멸망하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져서 없어지겠다, 이런 의미가 정도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이며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필사즉생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인용했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왜 똑똑했어요? 천재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랄까요, 병법서를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병법서에서도 말하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용한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에스더 이야기와 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흘러오고 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 시대를 잠시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바사의 심장부예요. 이 아주 중심, 그곳입니다. 수산 궁전입니다. 기원전 480년경, 즉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다 이 지배했던 시대죠. 6월달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생각나나요? 6월이 약간 나라의 이야기라고 했었잖아요. 이 지금 망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쭉 이 페르시아 이야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 그 하나의 흐름 중에 같은 흐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스렸냐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나라, 지금으로 치면 127개의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왕권,
절대 군주였습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궁전에 있던 수사는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궁전의 잔치와 화려함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를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했고, 사실 우리가 이 친구 초청 잔치를 해도 저기 아직 붙어 있지만 그 뭐랄까요, 그 벽을 꾸미지 바닥까지는 잘 안 꾸미잖아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하면은 바닥에 뭐 발바닥 붙이고 하지만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잔치를 위해서 이 바닥도 새로 깔고 이 기둥에 뭐 천장에 이 여러 가지 아름답게 해놓고 이 술잔이 뭐라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다 다르게. 아마 못 만들어서 이제 저보고 만들려면 다 이제 10개 만들면 10개 다 다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뭐지? T 아니고 F, S?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상을 했겠지만 이 상상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나 그런 어떤 영화나 아주 내가 봤던 가장 멋진 집을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멋있었을 겁니다. 이 화려한 제국 심장부에 유다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6월, 5월 말 살펴봤던 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뭐죠?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포로 시대에 있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흩어진 자들.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바로 그 흩어진 자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잘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왕의 총리 대신인 하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만이 누구라고요? 총리라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쭉 하려니까 좀 저도 힘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어요. 한일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이 하만은 앞에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합니다. 높이는 거죠. 당신이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이미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저 나라 사람 싫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싫어. 하나님 믿는 것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빌미로 저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인데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 죽이자 하는 겁니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127개 나라라 했는데 민족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뭐 한민족 정도야 다 죽여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을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하만을 높여주는 겁니다. 하만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달월 13일, 즉 유대력으로 보자면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민족 전체의 멸절 위기로까지 번진 거죠. 수산성이 어지럽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쭉 좀 빼먹었지만 에스더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에서도 아내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내가 얘기하면 당연히 왕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공감이 안 되나요? 네. 결혼한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아내가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왕정 시대고 왕후는 사실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에스더가 왕이 된 것도 그 앞에 왕후가 밉보여서 폐위당하고 이 새로운 왕비로 들어온 거잖아요. 왕비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래도 왕비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간구해라, 간청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은 좀 특이했어요. 뭐냐 하면 왕에게 아무나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귀찮지 않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 127개의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왕에게 부탁하고 싶어하고 왕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왕 앞에 얼씬거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 이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가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문제가 이미 그녀가 30일 정도 아내인데 30일 정도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왕 앞에 나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왕이 안 부르니까. 이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면 바로 죽일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왕이 그에게 이 지팡이라 할까요? 이 금홀 이거를 이렇게 내밀대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이호 이게 아니고 오라고 와도 괜찮다 하면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아마 왕이 본 앞에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왕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였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유다인들을 다 죽일 때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면 너도 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어요. 이방 땅에서 이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이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후궁으로 뽑혔어요. 그러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이 인생이 다 이때를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에스더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사흘간 금식을 선포하고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무대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헬몬산 아래의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이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와, 너 참 잘 알았다. 대단하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를 잘 아니까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너무 칭찬 많이 받아서 이 으쓱한 어깨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했던, 아주 극찬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칭찬보다 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과 안전한 길,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이, 이 욕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34절은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것은 소수에게 주어진 엘리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 이 말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자기 이익, 자기 평판, 자기 안전, 자기 중심 가치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지금 목걸이나 귀걸이나 액세서리 여러 가지 그런 곳에 십자가를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죠.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처형 도구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실 것이고 그 제자들도 박해와 순교의 현실 앞에 놓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있는 8장 3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죽음이 생명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명제가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선언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가 바로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 자기 민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 드리고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해야 될 때 지금처럼 너무 잠이 와서 조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른이니까 이제 참아야지. 아니,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자면 되나. 성숙한 사람은 좀 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과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히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양보, 그리스도인의 용서, 그리스도의 인정, 그리스도의 섬김은 착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미덕은 내가 힘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착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미덕은 내가 힘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미덕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행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네.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것.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선택을 따르는 것. 또는 내 비전, 내 꿈, 내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실제 삶에서 요구될 때 그것은 결코 작지가 않죠. 엄청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이 생명을 걸 정도로 죽기보다 싫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과 한마디가 실제로 이 자존심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정하는 것이 나의 꿈의 이 죽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죽음 앞에 이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이야기 대화하다가 엄청 용기가 난 게 아니죠.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 위에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황금호를 내밀죠.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유다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수백만 사람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문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사과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죽기보다 싫은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사즉생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변화시킨 모르드게의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 그 경험, 그리고 그 상처까지도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궁에 두신 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이 공동체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두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이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골고다 언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였고,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건 정말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내어드림 위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흐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기 두려운 그 자존심, 그 꿈, 그 관계, 그 안전,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양보를 통해서, 나의 이 먼저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실제로 두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겁니다. 필사즉생, 이것이 에스더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